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신학과 경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보통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신학과 이 경건이 거의 뭐 서로 별 관계도 없다고 여겨지고, 또 사실은 신학이 없는 이 경건 또 신앙생활을 우리 시대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거의 인식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이 교회는 신학적으로 뭐다, 교리적으로 뭐다, 이런 거를 뚜렷하게 내세우는 그러한 요소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학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어때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이단적인 요소도 있고, 잘못된 신비주의도 있고, 또 흔히 얘기해서 이제 영성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것도 사실은 신학의 그 통제를 받지 않는 영성주의는 이거는 그냥 일반 이 세속의 그냥 잡다한 이방 종교나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보면은 이러한 전반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이 신학이 없는 게 얼마나 이 문제가 크다는 거를 우리 목회자들도 인식해야 되는데, 목회자들도 신학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신학이라고 하는 거 본인들은 다 알고 있다. 뭐 다 우리도 뭐 신학 중요하게 여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가 신학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난 이거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 신학 실종이라는 책도 이미 벌써 미국에서 90년도 초반에 나올 정도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더하죠. 우리 한국교회는 더하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벌써 이 태생 자체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초기 그래도 초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신학적인 걸 따졌는데,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교회 색깔은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신학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일단 목회자도 그렇고 일반 신자들도 그렇고 신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요. 이해가 없어서 어떤 신학을 뭐 이러한 신학 저러한 신학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지식과 사실은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에 큰 위기가 뭐냐? 신학이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전제는, 그럼 어떠한 신학이어야 되느냐? 이게 어떠한 신학이 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 신학이나 다 괜찮다고 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자유주의도 괜찮다, 종교다운주의도 괜찮다, 뭐 신정통주의도 괜찮다, 오순절 신학도 괜찮다, 뭐 페미니즘 신학도 괜찮다. 뭐 온갖 그 다양한 신학을 다 끌어들여. 그러니까 의외로 신학을 좀 중요하다고 여기는 뭘 보면은 흔히 얘기해서 정통 복음주의나 개혁주의가 아니라 거의 다 뭡니까? 신정통주의, 아니면 뭐 바르트주의라든가 뭐 자유주의, 또 그냥 뭐 거의 뭐 신복음주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학이 없다는 것은 방향과 기준이 없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방향과 기준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아무데나 막 좌충우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방향이 없고 좌충우돌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에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서 이탈해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내 감정이 느낀 대로, 그냥 이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 변화에 따라 거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래요. 지금 시대의 교회가 딱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신학이 없다는 건 정말 큰 위기예요. 가장 평범한 말이지만 결국 교회가 신학이 없다는 것은, 교회는 이제 어때요? 기준이 없고 방향이 없이 그냥 우리가 바람개입이 있죠. 바람개입이 봐요.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불면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어떤 부름에 세속 바람, 인본주의적 바람, 또 이 세상에 그릇된 온갖 풍조나 거짓된 바람에 따라서 교회가 흔들립니다.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한번 우리 시대 교회가 제대로 언제 한번 이것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교회가 언제 한번 제대로 주장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WCC도 교회들이 다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였다기보다는 WCC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영적인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좋은 건가 보다. 그렇게 된 거예요. 독약을 먹어도 이게 독약인 줄을 먹으면 차라리 난 낫겠어요. 근데 이게 독약인지 뭔지 관심 없고 그냥 먹는 거래. 그냥 먹어. 그래서 먹고 나서 봐. 신학이 없다는 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신학이 없으면 교회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생활 속에서도 신학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반 신자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뭐냐라고 이렇게 딱 물으면은 거의 1000명에 1명 대답할 수 있을까 말까. 대답한다고 해봐야 또 아까 얘기했지만 오순절 신앙을 얘기했지.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듣고 있다. 성령의 체험에 나는 깊이. 하여튼 또 그런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오래전에 교회 생활 속에서 퇴출이 됐어요. 옛날에 이제 스코틀랜드나 이런 농부들이 밭을 갈면서 예정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유기하심. 스코틀랜드 장로들이 그런 거를 농사 지으면서 쉬는 시간에 그런 것들을 토론하고 또 그 주에 목사님이 한 설교의 어떤 그 신학적 교리적인 문제를 서로. 이게 우리나라 교회에 이런 게 있나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신앙생활 속에서 퇴출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에서 퇴출이 되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퇴출이 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배가 타락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어떤 사람은 예배를 굉장히 하찮게 여겨요. 그냥 예배 몇 가지 순서 만들어 놓고 예배하면 되는. 아니에요. 신학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예배가 제일 먼저 타락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 무분별한 것들이 들어와요. 일단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설교예요. 그럼 설교 속에서 벌써 어때요? 신학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듣기 좋은, 쉽게 얘기하면 정말 듣기 좋은 말밖에 안 돼요. 듣기 좋은 말. 내가 오늘 힘을 얻었어.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막 마음이 기쁨이 생겨, 힘이 생겨. 그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낫긴 하겠지만서도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내 구원과 내 영생, 내 죄,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 이런 게 없다네.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냥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예야 듣고 기분 좋고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 벌써 예배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 정도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은 설교 시간에 그건 이미 벌써 예배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음악의 요소는 말할 것도 없고 음악, CCM 이런 거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예배 시간에 그냥 난잡한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음악 시간이나 음악 캠프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식의 그런 예배가 그게 어떻게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냐 이거. 나는 어쨌든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문제, 진리의 문제.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예배는 그게 아무리 멋있고 정말 굉장히 좋은 예배 처소와 온갖 격식을 갖춰놓으면서 예배 순서를 했다고 해도 그거는 이교의 예배, 귀신에게 하는 예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또한 신학이 없는 경건과 영성주의는 결국 기독교를 미신적인 종교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영성주의가 90년도 후반부터 들어왔어요. 90년도 중후반부터 내 기억에. 영성주의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깊이 있는 신앙, 뭔가 깊이 있고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들어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난 그때도 그런 말 안 믿었지만 이건 깊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깊이가 아예 없어져 버린 교회로 변질해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과 미신과 이교주의, 이 교회를 이교주의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영성주의 추구하는 사람들 봐요. 하나님 음성 듣죠. 가톨릭과 또 그런 비슷한 같이 연합운동하죠. 교회 안에 이상한 것들을 끌어들이죠. 이머전트 같은 거, 이머징 이미 그것도 한물 같지만서도 그 정신은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영성주의는 기독교를 결국 미신적 종교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그 배경은 신학이 없는 거예요. 영성주의 자체가 결국 신학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라고 보면 돼요. 물론 영성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영성신학이라고 있지만 그 영성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신이 여기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자산을 파괴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영성신학 그거 자꾸 입에 올리는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특히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한테 그 신학을 가지고는 교회가 성경적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할 수 없다는 거, 이걸 내가 꼭 말해주고 싶어요. 또한 신학이 없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할 수 없다. 신학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신학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게 신학의 출발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는 없죠. 불완전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바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건 이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학이 없다는 건 뭐예요? 어떤 우리 사도행전에 알지 못하는 신, 바울이 아덴에 가니까 알지 못한 신을 위해서 뭐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혹시라도 빼어놨을까 봐. 지금 시대 교회가 알지 못하는 신을 지금 예비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에요. 이방 신이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마귀예요. 악령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참된 복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신학이 사라진다는 건 너무 심각한데 신학이 있으면 오히려 또 곤란하다. 부흥이 안 된다. 성도들이 지루해야 한다. 교회가 딱딱해진다. 형식화된다.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냥. 그래서 나는 19세기에 핸들린 모울 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건하지 못한 신학과 신학적이지 않은 경건 둘 다 똑같이 멀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경건하지 못한 신학,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정통주의 신학이에요. 또 오순절, 영성 신학이에요. 더 나쁜 건 자유주의, 페미니즘 신학. 그 신학 굉장히 대단하다. 무지개 신학이에요. 요즘 또 무지개 신학도 있고, 여성 신학, 흑인 신학, 어떤 오만 신학이 다 있어요. 사신 신학. 근데 그런 신학, 그런 경건하지 못한 신학이에요. 또 신학적이지 않은 경건, 이건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영성주의. 둘 다 똑같이 멀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19세기에 벌써 핸들린 모울 주교가 이런 말을 했으며, 저는 이게 20세기 아주 정확하게. 근데 교회는 거꾸로 갔어요. 경건하지 못한 신학을 받아들이고 신학적이지 않은 경건을 교회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멀리해야 될 걸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만신 차이가 되잖아요. 만신 차이.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도대체 누구를 예비하는 거고 도대체 자기들이 듣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좀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 교회 말고 난 지금 우리나라 많은 그 자칭 신복음주의 교회들, 사람 수천 명, 수백 명 모인다는 교회들, 그들이 도대체 뭘 알고 무엇을 인식하면서 예배하는가? 난 정말 묻고 싶어요. 한번 할 수만 있으면 개인적으로 설문지를 다 돌려가지고 내가 오늘 말한 거를 좀 조사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마나 제대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만에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게 있다면은
내가 오늘 이런 강의를 할 필요도 없죠. 이런 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이런 강의할 필요가 없겠죠. 기독교의 많은 문제 중에 나는 신학이 없는 교회, 신학이 없는 기독교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요, 가장 좋아하는 기독교라는 것,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나 신학생들은 열심히 신학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일반 신자들도 기본적인 교리적 공부와 또 기본적인 신학을 자기 나름대로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게 자기 영혼을 위한 것이고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잡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신학이 없어요. 그리고 칼빈주의, 개혁주의 교회들, 내가 이런 말하면 자꾸 또 교만하다고 또 욕할까봐 또 그런데, 칼빈주의, 개혁주의 교회들도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신학이 없는 거예요. 칼빈주의, 개혁주의 간판만 걸어놓고 교리 몇 가지 가르친다고 해서 그 교회가 교리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이교주의로 나가고 있고 말씀에서 이탈해 있고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신의 교회가 깊이 빠져 있는지를, 그거를 모르면서 우리가 칼빈주의를 백날 추구해봐야 뭐하겠냐고. 그래서 일반 여타의 신복음주의 교회들이야 아예 기대할 것도 없지만은, 나는 많은 그나마 있는 칼빈주의 개혁교회들도 신학이 없다는 거는 내가 그동안 수년간 내가 사회를 하면서 딱 보고 있는 현상이 그래요. 그들도 역시 그냥 대중 기독교, 일반적 대중 기독교를 추구하지 신학이 있는 교회는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일반 많은 우리 신자들이 신학하면 벌써 신학은 어렵고 힘들고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 이미 인식이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혹 그런 걸 좀 하고 싶은 목회자도 좀 하다 보면 지쳐서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의 영적 상황은 더 비참해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운동이 뭐예요? 신학운동이에요. 사실은 종교개혁이 로마 카톨릭의 신학에서 바울의 신학, 참된 복음주의 신학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의 운동이에요. 신학의 운동. 근데 그런 신학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우리 개신교가 신학에서 이제 너무 많이 이탈해서 이제 신학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는 신학교나 신학대학도 말이 신학교나 신학대학이지 정상적인 신학과 신학을 가르치진 않아요. 이 부분도 나는 이 부분도 내가 나중에 꼭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참된 신학이 없이는 참된 기독교가 없고, 참된 기독교가 없는 건 참된 기독교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긴 복음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까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발 좀 알아야 돼. 목회자들이 제발 좀 하루에 몇 시간씩 신학책을 읽고, 그러니까 좋은 바른 신학책을 읽고 공부한다면 교회가 지금보다 100배, 1000배 좋아질 건 분명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될 거고. 그러나 지금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점점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제나바 교육교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지해서, 참된 성도는 신학적인 사람이고 참된 목회자는 신학자여야 됩니다. 이게 교회 2000년 역사상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 이걸 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아는 것이 신학인데, 이러한 신학을 이미 오래전에 또 아예 교회 안에 들어놓지도 못한 우리 한국교회를 봅니다. 우리 제나바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참 대단히 영적으로 사악한 거짓된 것에 따르지 말고 우리 교회를 신학적인 교회, 신학이 풍성한 교회로 채우시고 복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